그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런 곳에 다니면 거기가 교회냐? 거기가 그 장소가 교회냐?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알겠지만 희주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해서 짧게 얘기를 했어요.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그 모인 그것이 교회다 해서 이해를 했는지 하기를 바라지만 꾸준히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뿐만 아니라 혹한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그럼 오늘 이 자리 여기가 교회냐?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발을 삼가는 자들이 모여 있다면 여기는 교회인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100명, 1000명 모인 그 우리가 얘기한 큰 교회라는 곳에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무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라도 발을 삼가는 데까지는 삼갑니다. 다들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짐승같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을 삼가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것이 없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그러더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발을 삼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좀 더 확고하게 좀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LA에 있는 동생하고 카톡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빚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신앙식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지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빚지지 말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오늘 내가 저기에는 안 보냈지만 주부 뒷면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읽어봅시다.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발을 금하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성결한 생활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면 선화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청종하면이 바로 발을 금하여 살면 성화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쭉 기록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머리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꾸지 아니하여야 된다고 따지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따지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맨 위만 있어야 돼. 꼴찌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빚을 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이해가 부족하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발을 금하여 살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꿔줄지언정 꿔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지금 어려워가지고 돈을 꿔야 되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돈을 안 꿀래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안 꿀래지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며 거짓말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못된 짓 안 하면, 우리 생각에는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꿔주면 꿔줬지 꾸지 않게 하신다는 그 결과론적 얘기를 이해를, 그러니까 그 이해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십계명을 지켜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감기 들면 기침을 하지만 기침한다고 반드시 감기가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꾸고 살면 다 예수 믿는 건가? 돈이 많아서 꿔주면서 살고 안 꾸는 사치업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 꿔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을 금하여 살면, 발을 금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냐, 이 속에 유혹이 많이 오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즐거운 곳,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생기는 곳에 발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금하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를 안 먹여주겠냐고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에서 기록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발을 삼가해야 되는가? 이것을 신명기 28장 말씀 가지고, 그 뒤에 보면 28장 15절부터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발을 금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너희 중에 오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네 주변 사람들은 점점 높아져.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위에 올라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더니 결국은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그는 네게 꿔줄지라도, 그 사람들은 너는 꿔줄지라도 너는 그 사람들에게 꿔주는 일이 없게 될 거야. 이거 딴 사람들, 저 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얘기해.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행함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정말 좋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살아서도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막 그냥 아웅강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읽은 5장 3절 말씀을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수리가 나타나느니라. 참 이런 거 막 웃음이 좀 나고 그러는데, 걱정이 많은 거 뭐예요? 개혁 그전 책에 보면 일이 많으면 그랬어. 일이 많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바쁜 발수록 일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걱정도 많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이 많으면 꿈이 생겨. 막 꿈에도 생각이 나. 이 인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re are many cares, 막 돌볼 것도 그 뭔가 관심거리가 많아. 그 외에도 일거리가 많으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쉽게 써요. 걱정이 많으며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우리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평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 달라요. 하나님은 3알짜리
그 그릇을 서말짜리도 만드시고 서가만 가마니짜리도 만드시고 호수 같은 사람도 만드시고 다 분복이 다 달라요. 그 불만이잖아. 왜 그러냐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럼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던가. 난 성경 읽어봐도 절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똑같게 하지를 않았어. 그러면서도 그 일이 많으면 꿈자리도 사납고 어려워. 근데 시편 127편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다.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고 자. 여러분 잠자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잠 못 자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어? 뭐 늙어가지고 뭐 자다 일어나고 해서 야뇨증이 있고 뭐 전립선이 어째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이거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것도 없어. 그래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왜 이런 말 시켰지? 이런 거 시켰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일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응? 어떤 사람은 턱으로 일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아주 교만한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위로 올라갈수록 말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언젠가도 소개했지만은 작자 미상이지만은 조선조 영조 때 김천택 시조집 청구영원 속에서 저는 이 말을 자주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내 말을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을까 하노라. 맨 뒤에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을까 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입 꼭 다물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 할 말은 해야 돼요. 성경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오고 의사표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근데요 입 꼭 다물고 싫어도 싫은 표시 안 하고 좋아도 좋은 표시 안 하고 그게 어디 인성이 좋은 겁니까? 절대 좋은 거 아니야. 성경적으로 이렇게 봐도. 근데 이 말이라는 게 말이에요. 칼보다도 그 상처가 깊이 박혀서 말로 입힌 상처 자상보다 깊다. 칼로 상처 준 것보다 깊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흩어지면 주워 담기가 어려워. 그 있잖아요. 그 솜털, 새의 솜털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쫓아가서 주술래도 벌써 바람에 날아가고 집으려고 그러면 우리 속담은 뭐 말에 대해서 쏟아진 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길거리에다 쏟아버리고 그 물 어떻게 다 주스다.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꼭 허튼 소리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일이 많아서 생기는 말에는요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하다 보면 잘못 지시를 해요. 손해나는 지시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시간마다 읽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내가 볼 때는. 자 오늘 이렇게 발을 삼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발을 삼가해야 되는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네 발을 삼가는 것에 따라서 구워주면 구워줬지 구우지 않게 하시기도 하고 너 하나님과 어긋장 놓고 살면은
남들은 네 위에 있고 너 꿔주면 꿔줬어. 너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못 꿔줘보고 살아. 맨날 꾸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발을 금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중심으로 돈 벌어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 꿈도 많아. 말도 하다 보니까 지식이 한계가 있고 헛소리를 해서 손해나는 말도 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이 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무슨 말이냐? 자식하고 됐던 형제하고 됐던 부모하고 됐던 친구하고 됐던 약속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약속을 잘해요. 왜? 그게 저한테 이로울 것 같거든. 그러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손해 날 것 같으면 안 지켜버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그게 신의가 있지. 아유,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요,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형제가 됐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약속을 했고 그 사람이 현재 상태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내 신수가 필 거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하고 약속하고 오는 것이 그게 신앙이야. 일종의 신앙. 그런데 깃털같이 가벼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어려울 때 내가 손잡아줘야 할, 도와줘야 할, 마누라도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남편도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자식도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부모도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이 사람한테 붙으면 잘 될까? 저 사람한테 붙으면 야,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도와줄 거로 믿고 살아가니까 허탕만 치고 사는 거지. 네? 허탕만 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인격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약속 안 지키는 사람. 그런데 일단 그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따라오게 하려면 뭐 줄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때 한 소리고 지금 되나 가당치도 않죠. 아주 무책임 없게 그냥 넘겨버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 자식에게 무슨 약속을 해놓고 내 형편만 생각하고 야 그때는 그래서 약속했지만 할 수 없어 못 지켰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못 지키면 그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 약속은 이 말이라는 게 에? 한마디 말은 천냥보다도 무겁다고. 근데 그 말의 무거움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냥 약속을 남발해.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알았어 그렇게. 나중에 보면 미안한 마음도 없어. 뭐 그런 거지 뭐. 그걸 믿었어? 하는 정도라면 그건 이게 파탄자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 그런데 문제는 더 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서원 기도를 열심히 해. 서원 기도. 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 사람한테 약속해가지고 그 사람 움직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줄게. 그럼 그 사람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막 뭐뭐뭐를 해와. 나중에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많은 거 줘. 그렇게 사업을 해가면서 뭘 하니까 정부에서 최저임금 줘라 뭐를 해라 법으로 막 묶어놓으니까 꼼짝 못하지. 그거 안 묶어놓으면요 진짜 비참해. 노동자들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죽게 지금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 막 3개월치씩 밀리면 그 사람은 뭐 먹고 사냐고. 뭐 먹고 살아. 그 약속을 아주 뭐 하는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 공장 같은 데서 대개 사람 들어오면은 월급 줘도 다 보름치는 잘라놓고 주잖아. 그게 뭐는 그 약속을 교묘하게 받고 가는 거야.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보험회사가 그 약관에서 보험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막 그냥 법률 지식인 그 법무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막 그 빠져갈 국리만 만들고 말이야. 그 약속을 그렇게 하고서 그걸 잘해야 잘 먹고 사는 세상이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사람한테 그러듯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서원 기도를 해요. 누가 안 가르쳐줘. 누가 안 가르쳐줘도 그래. 막, 주여, 이번만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면 제가 앞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별의별 뭐를 다 해. 그거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다. 이건 누가 허락한 것도 아니야. 쥐가 했어.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용해 먹으려고 약속해 놓고 아내도 그 인격 파탄자로 취급받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자꾸 누가 너 그런 기도 하라고 그랬어? 근데도 나 앞에 와서 자꾸 하나님 건집 죽게 새집 따고 두꺼비한테 졸르듯이 그런 기도나 하고 하는 그런 그 인격 파탄자 하나님 가만 안 둔다. 그럼 두 가지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요 11장 30절 31절에 이 입다라는 사사에 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의 지도자를 세운 게 사사인데 입다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암몬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을 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두렵잖아요. 힘도 없는데 저한테 가서 맞아 죽으면 어쩔까? 내가 평안히 들어오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면 그런 얘기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집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번제물. 번제물은 뭐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지금 뭐 해석합니다. 그때는 실제로 불 태워야 돼요. 근데 이게 서원이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치게 하려고 입다를 세우셨는데 지가 나가가 두려우니까는 그러면 내가 그래놓고 이기고 집에 딱 가니까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누구겠어요?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반길 거 아니야. 무난동녀 외동딸이 아버지 오냐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거 내가 서원을 잘못했구나. 내가 서원을 잘못했구나 하고 울으니까 그 자식이 아버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대신 저기 나 산에 가서 2달만 친구들하고 놀고 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2달간 놀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을 번제물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저 어떤 카멘트가 없어. 해설이 없어. 잘했다 못했다도 없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그 지키려고. 근데 문안동료 외동딸을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는 분입니까? 웃기는 기도를 하고 웃기는 행동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 안 지켜. 내가 볼 때는 기도원마다 문제 있어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 서원을 많이 해요.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목사가 그렇게 막 유도를 해. 서원하도록. 그러면서 서원한 것은 손해가 나도 갚아야 된다 막 해가지고 이거 뜯어내는데 서원 기도가 아주 좋은 거야.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서원 왜 은근히 선
하나님한테 하면 그 사업 뭐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사업 많이 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막 저 에어컨도 저렇게 고장 났는데 에어컨 하나 사겠다고 소원을 하라 말. 그 사업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나 사면 되는 거냐. 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특히 부흥 위해서 서원 기도를 유도를 많이 해요. 응? 서원 기도를 유도를 많이 한다. 근데 이것은 사람끼리도 약속한 건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안 지켜? 입다가 이상한 소원을 했다 이런 건데, 여러분이 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된 야곱이 지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 어머니가 야 우리 친정 너 외삼촌 맞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 거기 가서 좀 숨어 있어라. 그래서 괴나리 못짐 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는 11조 같은 개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쥐가 만들어서 11조도 바치겠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별하별 서원을 해. 그때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인데 지금 수영차 타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에 보침 하나 지고 그 속에 먹을 거 조금 가졌겠지만 조금 가다 먹다 보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가는 동안 먹을 것 그거 생기게 해주고 그러고 갔다가 이제 쉽게 돌아올 줄 알고 돌아오면 내가 여차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그러고 세월을 몇십 년 지난 거 아닙니까? 7년씩 몇 번을 20년 이상을 있다가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와 만나가지고 두려워서 약복강을 막 아주 그냥 그 이상한 짓을 해서 건너고 뭐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자기가 약속한 그곳을 가지 않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 이름으로 정하고 읽기도 어려우라고 불렀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서원을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 까먹었겠지. 그러니까 그 땅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을 디나를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삼촌들이 뭐 이런 놈들이 있어, 뭐 이런 놈들이 있어 하고는 그 추장한테 가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거야.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려면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데 할례를 하는 그런 족속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하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속임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온 그 성에 있는 이 하몰의 족속들을, 남자들을 할례하게 해놓으니까 한 3일 지나니까 거치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이때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거야. 어? 이래가지고는 야곱이 지나간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금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쩔쩔매고 살아야 되는가. 우선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요. 창조신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야, 그릇 만드는 사람이 말이야. 큰 그릇도 만들고 작은 그릇도 만들고 그 목적이 어떤 것은 돼지 밥그릇도 쓰고 어떤 건 개 밥그릇도 쓰고 어떤 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리는 그릇도 써. 그러면 그릇 만드는 사람이 죄가 있냐? 어? 우리 개념이 인본주의에 있어가지고 특히 많이 공교육을 받아서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까분다고. 제가 보기에는 맞먹을 게 뭐 있어. 그리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웃기는 그게 세상 사람이 그런 모르지만 교회 다니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이라고. 돈 좀 생기면 하나님 아주 그러니까 어떤 목사를 회장한 놈자식이 하는 소리가 뭐야.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혼나. 아니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게 할 말이야. 그 불경죄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대참사를 겪은 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인관계도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안 갚으면 안 되잖아. 자 보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오만 잡짓을 하고 까불었잖아. 그렇지만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얘들아 그리 말아라. 난 이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몇 번 그렇게 해야지. 몇 번 그러다 안 될 때는 호되게 체벌을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때리지 아니하면 미워하는 것이고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고. 뭐세? 박히지 아니한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그렇게 못 가르쳐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 셋이 다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요, 또 한편으로는 인본주의적인 그거 되면 뭐예요? 아,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해. 아,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잔인하다고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근데 그건 뭘 몰라서 그래. 왜 그게 하나님의 잔인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표현해야 돼요. 공의롭다고.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무나도 뻔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주부에다 안 썼지만 그 한나라의 주부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느니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요, 여자들이 그 남자한테 질투할 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설이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어?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 여자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질투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설이가 내릴 만큼 무서운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씨도 없어져 버려. 건방 떨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밥줄이나 먹는다고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저 동네 복덕방 아저씨 보듯이 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는 그 믿으려면 하나님 믿지 말어. 그냥 살아. 뭐하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살아. 난 진짜 안타까워. 난 처자식한테도 그렇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하나님 좀 무서워하고 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례적인 인생 속에서 속편해. 그렇지 않고 할 것 다 해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바라고 서원이나 엉뚱한 거 하고 엉뚱한 거 했어도 입다가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부로 할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으로 내가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내 의사로 난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 성경 이쪽 저쪽을 갖다가 대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서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거를 다 해설하려면 또 시간이 그런데 꿈이 많으면 왜 욕심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져. 안 해도 되고 헛고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꿈과 말이 많으면 이제 고생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성경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니까 굶어 죽게 놔둬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고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는 땅에 있어. 땅에 있는 것이 감히 건방 떨고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출발이 거기서부터 와야 돼. 어? 출발이 거기서 안 오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엉뚱한 데로. 그렇기 때문에 꿈과 말이 많은 건 돈 벌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8, 9절에 그런 게 있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말해야 남 약속을 어쩌고 하는 거지만은 자기 앞에 높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그 사람만 높은 줄 알아. 계곡에 가서 조금 높이 가서 텐트를 치려고 해도 가보면 또 있고 가보면 또 있고 밤새도록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인생 동안에 그 높은 사람 한없이 그 높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 높은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같은 사람을 만났어도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그거에 끈을 매니 참 인생 고달프잖아. 어? 깃털 같은 인생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요지부동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인 걸 알고 내가 살아온 지난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일이 얼마나 많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용서받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꿔줄전전 꾸지 않게 한다고 약속이 됐지 않냐 이거야. 어? 그런데 그까짓 거 필요 없어. 꿔줄전전 꾸지 않는 게 아니야.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그래서 사회 부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내가 저 부조리를 당할 수도 있지만 작게는 남을 저 부조리를 학대하는 거야. 누군가를. 왜? 한 푼 더 벌자. 어? 그런데 사회 부조리를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이 정치를 놓고 따지면 뭐 위에 올라가면 뭔가 더도 그 사람이 꼭대기인 것 같아도 알고 보니 민심이 천심이라고. 백성이 꼭대기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알게 되죠. 왜? 세상이 뒤집어질 때.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않을 때는 백성은 제일 밑에야. 뒤집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걸 체험해가는 체험적인 거야. 이 기독교는.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걸 얼마나 체험했어요. 체험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듯 뜨뜻미지근한 거야. 그러나 그 체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학대를 받아도 안 되지만 남을 학대해서도 안 되는데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도대체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해봐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나는 도대체 얼만큼을 가져야 될까? 얼만큼을 가져야 될까? 이걸 적절하게 알아가지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편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살아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뭔가로 만족하려고 해서 뭔가에 꽂혀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그러지만은 얻었다고 해서 만족이 되느냐는 얘기야. 그 만족은 하루 이틀이야. 집이 없다가 집을 사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한두 달이야.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무엇을 얻은 몇 수십 년을 만족하고 살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잠시야. 정말 짧아. 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얻고 한 남자를 얻으려고 그렇게 공을 얻고 어쩌고 해서도 같이 잠자리 한두 번 하고 나면은 다 그것이 그거예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색을 하니까 한 여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계란을 색깔로 해서 이 색깔 저 색깔 해놓고 맛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맛이고 저것도 그 맛이고 여자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객소리 못했다고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탈무드에 있는 얘기. 만족하려는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건 은혜예요. 은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붙잡아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수고한 것을 먹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부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있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비유로 해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석군 만석군 그러는데 천석군은 천가지 근심, 만석군은 만가지 근심이라. 그러니까 거지가 제일 편하지. 우스운 것 같지만 아주 고대광실 같은 고래등 같은 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식구들이 나와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땅을 치고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그 집 부자가 이렇게 가다가 애비가 자식 그 집 보고 정말 애비 잘 만나서 저런 꼴 한다 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걸로 고통받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 어디 누구한테 약속 믿고 속지 마라. 그러나 너한테 속지 마. 너한테.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마.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한테 속고 사는 거야. 그렇게 청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맨날 뭐 그럴 거야. 그 대표적인 것이 사워 그레이프스라는 거 아니야. 이소부가에서. 지가 먹으려고 하다가 그 여우가 포도 갈증이 나서 포도 좀 따먹으려고 뛰어도 역부족에서 못하니까 지쳐가지고는 포도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That's sour grapes. 저 먹어봐야 실 거야. 실 거야 저거. 자기한테 속고 사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속이지 마. 남도 속이지 말아야 되지만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놔 봐야 재물은 상속되지 못한다고 13절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헤아려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되게요. 자식들에게 좀 상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자식들한테 좀 상속해보려고 그러지만은 그건 가봐야 언제 없어질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독수리 날개와 같이 날아가느니라. 우리 재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서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 부자되기 예수님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재물은 상속되지도 못하고 재난당할 때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람을 잡는 수고예요. 그거 벌으려고 밤잠 못 자가면서 남들 앞에서 팔이 손바닥 비비듯이 비벼가면서 때로는 학대해가면서 잔뜩 벌어놨는데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렇게 애를 썼어. 밤잠 못 자가면서. 어? 그걸 나름대로 사본다고 투자해놓고 했는데 뭐요? 다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차업당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보면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놀러 다녔어도 그 세월 보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많아요? 그 헛된 짓 많다고.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서 정말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가? 애들도 돈이라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우리 엊그저께 우스워가지고 홍비디오 그러는데 그래 용돈 줄게 그러지 용돈 알아 벌써. 왜 이렇게 돈이라면 주려고 그러는가 인간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른 거 없어. 그것이 있으면 마음에 안도감이 오고 안정감이 오고 참 좋은 거. 안도감이 그것이 있으면. 뭐 옛날부터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어깨 쭉 쳐질 거 봐. 지갑이 비니까. 그러다 지갑에 조금 돈 생기면 그냥 탁 걸어지죠. 이 돈 때문에 안도감이 있어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역시 돈이 힘이야. 힘이 딱 줘준다고 돈이 있으면 안도감이 있어. 그런데 왜 돈이 나쁘냐고. 그게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믿음직스러워. 그게 변환되는 거야. 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재물로 가는 거야. 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어? 난 부자제도 하나님. 사람 가는 길이 마찬가지라니까. 다 못 내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재물은요 인간에게 안정감을 줘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다락방맹이 아니에요. 먹고 밥 꿀 수가 있잖아. 먹고 내가 원하는 잘 놔두면 썩지도 않아. 요즘은 또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뭐 따로 금고 살 필요도 없어. 이제 안 줘도 그만이야. 보관할 데가 많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도감이 드는 거야. 동그라미가 5개 있다가 5개, 3개, 4개만 있어도 안도감이 가다가 조금 지나면 불안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은 다리를 찾고 올라가는 거야.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미끼를 따라서 한도 끝도 없이 가다가 그냥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비하고 끝나는 게 이 자본주의야. 참 자본주의가 좋은 거면서 인생을 참 망치게 하는 거야. 얼만큼 모아놓고 죽으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 같이 6.25 전쟁 이후에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고생했는데 아이고 이제 벌어서 살만하니까 물병 걸렸네. 그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오는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젊은이가 그냥 죽을 돈 갈돈 뛰고 모아요. 모으는 사람. 그거 모아야지.
화랑방탕하고 쓰면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해야 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오늘의 답을 18절에서 20절에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분복을 만족하는 것인데요. 우리 앞으로 2장 24절을 한번 가봐요. 2장 24절 전도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면서 3장 22절로 가봐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우리는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즐거움으로 하면서, 그죠? 먹을 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이상을 바라기 때문에 서글퍼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에 병이 오고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근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인류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한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 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물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불행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